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 해의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저마다 한 해의 삶을 또 결산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건강했는가? 또 내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잘 자라주었는가? 더욱이 우리의 통장의 잔고는 더 두둑해졌는가? 이러한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하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언가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흑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안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계산을 이렇게 마친 결과가 마이너스, 적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우리의 건강은 나빠졌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는 산산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텅 비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인생의 계산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 최악의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그런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잠시 사라질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복의 조건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박국이 드리는 이 감사의 위대함은 그의 처한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올해 농사가 좀 안 됐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투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파산하고 지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들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가운데서 해고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해고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일구고 있는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행의 잔고가 이제 0원이 되었어요. 빵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빚이 점점 쌓여져 가요. 여러분들 음식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먹을 음식들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근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지금 억지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 굴보다도 더 깊은 그런 현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덮어놓고 괜찮은 척 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절망과 아픔,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파요, 슬퍼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완전 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계산으로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답밖에 나오지 않는 지금 17절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다시 무성해질 것을 믿음으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는 잃어버린 복,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열매, 그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의 근원이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나 소와 양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 은혜,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9명은 이 치유, 나병이 낫는 그 치유라고 하는 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들의 길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단 한 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뿌리 내린 감사는 그 선물이 사라지면 함께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감사는 비록 외양간이 텅 비어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원한 보물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입니까? 하나님, 저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것은 1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정이 아니에요.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 멀리에서 우리에게 그저 힘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 자신이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우리의 이 참혹한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그 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높은 곳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두가 우러러보는 것, 이 영광이 있는 곳,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높은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곳과 달라요. 이 높은 곳은 그가 처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절벽과 같은 그 상황, 그 현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그 절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뭐예요?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의 힘이 되실 때에 그는 그 벼랑 끝에서도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슴의 발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슴은 이 험한 바위 위를 이렇게 가뿐히 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내가 당장 너를 꺼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현실을 네가 넉넉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뜨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은 그러한 힘을 주어서 우리가 딛고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의 높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이 17절과 같은 그런 목록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비록 내 건강이, 비록 내 자녀가, 비록 내 사업이, 비록 나의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더해지는 것 없이 다 이 0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우리가 외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텅 빈 외양간이 아닌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 그것을 세는 우리가 계산을 멈추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넘어서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모든 절망의 자리를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그 능력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가장 복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 또 그 열매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